삶을 삽시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인사들, 우리 사무실에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기쁨.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이라든지 이러한 명절 절기를 맞이하면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성전 문 앞에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거지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베테랑이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뛰어다가 갖다 성전 입구에 놓으면 하루 종일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기도 끝내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하는 것이 하루 일과 천부였습니다. 거지 40년, 짬밥이면 왕초거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입구는 명당 중에 명당, 최고의, 다시 말하면 구걸 탑의 자리, 실적 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당 중에 명당 자리에 40년 꿰차고 앉아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왕초 거지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루 구걸 수입이 가장 높은 거지. 그날도 성전 입구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하는 그 거지. 그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거지를 만나게 됐고, 호주머니를 뒤져보니 그가 원하는 돈은 없고, 그래서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그러고 지나칠 수도 있는 베드로가 요한인데, 그리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손목을 잡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에 40년 동안 오로지 구걸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던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들어가고 예수의 힘이 들어갔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차고 걷고 뛰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내게 이런 기적,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스토리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 같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요 이야기는 1세기에 이례적으로 한번 일어난 지난날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제가 설교를 재방송하듯이 그렇게 다시 보기, 다시 들려드리기 하듯이 재방송, 옛날에 일어났었던 그때 그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얼마든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생방송처럼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생방송 듣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런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신앙의 공식은 이런 거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난 후에 일어나는 것처럼, 응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하고 난 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 기도 전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래 되어 있거든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거든요.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놓고 기도를 했지, 오전 9시 아니면 정오 12시에, 아니면 그것마저도 안 되면 오후 3시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뭔가를 위해서 정해놓은 그 시간을 헬라어로 유대인들은 호라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는 세월 같은, 이걸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임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인간 나름대로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정해놓은 시간을 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를 호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날 새기 전 새벽에 말입니다, 늘 호라 기도를 드렸거든요.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도 말입니다, 그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의를 베푸는 그런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였는데, 그 고넬료가 호라 기도를 했거든요. 그저 오후에 3시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 주시기를 베드로를 초청하여 너희 집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호라 기도를 했습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시간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에 정한 시간에 호라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거지로 구걸하는 이 거지를 만나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호라 기도가 있으십니까?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야 새벽 기도 자체가 호라 기도가 되는 거지요. 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나름 자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남편들은 새벽 제단 쌓지를 못했으면 출근 전에 말입니다, 아니 출근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과 호라 기도 말입니다. 출근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짧은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임팩트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출근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빠가 남편이 할 수 있는 호라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주부들은요,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난 뒤 어느 정도 뒷정리를 하고 나면 아침 9시 정도가 될 텐데, 그 9시 정도에 KBS 그 여자의 바다 이거 틀지 말고 MBC 기분 좋은 날 이런 드라마 틀기 시작하면 드라마보다 보면 오전 시간이 후딱 지나가거든요. SBS 드라마는 달콤한 왼수더라고요. 드라마 제목이 다들 웃으신 분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긴 시간이 아니라 남편 출근 또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난 다음에 주부들이 가정에서 혼자 있는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조용한 시간에, 그 시간에 짧은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하나님과 긴밀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호라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과 나와 데이트하는, 기도하는 시간 말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기냐 짧나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시간에 얼마만큼 내가 깊이 있게 간절하게 임팩트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 호라 기도 말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이고 은혜의 줄이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게 끌어당기는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내게 우리 삶의 현장에 끌어당기는 이 호라 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와 기적, 기적과 기도는 쌍둥이와도 같은, 기도할 때의 기적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호라 기도가 중요한 것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신앙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동, 다시 말하면 장소의 공간의 이동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현상적으로 놓고 볼 때 공간의 이동을 이야기하지만 원어를 놓고 보면 말입니다, 올라가다 자라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신앙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 올라간다, 신앙이 자라난다 그 말이거든요. 기도를 하더라도 같은 기도가 아니라 호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꼭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절하게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 나의 신앙이 그 호라 기도를 통해서
자라고 올라가게 되는,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는 그런 기도가 바로 호라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은 들쑥날쑥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미심쩍어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본직으로 돌아갔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의 신앙 자체가 안정감이 없고 들쑥날쑥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리 부탁을 했는데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깊은 잠에 빠지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중구난방식의 어떤 기도 생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10일 동안 집중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 이제 이들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호라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신앙의 성장, 기도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라 기도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러분들 알아서 정하세요. 성전이어도 좋고, 여러분들의 직장 아니어도 좋고, 여러분들의 가정 어디 골방 베란다에도 좋고,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자녀들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도 답답, 목사도 답답, 부모님들도 답답, 아니면 주변 사람들도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왜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기 때문에, 그 성장과 성숙은 바로 이러한 호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 그래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말씀이지 기도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데, 맞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뼈대와도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영양분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까지 기도원 중심으로 기도를 말합니다. 속된 표현을 하는 빡세게 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키우는데 기도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빨 있는 목사, 영역 있는 그런 교인, 그래가지고 영빨, 영역 있는 기도빨이 센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서 말이에요, 인정받고 귀한직 받고 말이에요, 그랬던 적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오로지 기도.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도 정말 신앙수련회 한다고 장성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이나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면 아는 게 아니라 밤 12시가 되도록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12시에 밤 집회 끝내고 산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소나무 한 그루씩 부여잡고 밤새도록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기도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그래 전국 방방곡곡의 기도원에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많은 부흥을 했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병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만 하다 보니까 방언하지를 못하면 교인 축에도 끼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입신이라도 해가지고 천국 갔다 온 경험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가장 영역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말입니다, 목에 힘주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70년대까지 신비주의 쓰나미로 교회가 말입니다 휘청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얻고 오로지 기도만을 통해서 신앙을 키워가다 보니까 신비주의 신앙이 교회를 말입니다 휘청거리게 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비성경적인 병폐들이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것은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 30년 가까이 이제 어떤 교회에서 무슨 제자훈련, 무슨 1:1 양육, 무슨 세미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약화가 되고 말씀이 강화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구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기도원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도는 약화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열기도 식어버리고 오로지 성경 공부에만 매달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의 머리는 커졌는데 그 말이에요.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입시키고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채워서 가분수가 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30cm 이 밑에인 이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와가지고 이 가슴을 울리고 가슴을 채워가지고 이게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품격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오로지 머리만 채운 거죠. 가분수 형태의 교인들 입만 살아가지고 삶이 없어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뿐 성경 말씀은 채워졌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지 못하여 그 마음을 감동시킨 그 말씀이 사지백체를 통해서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품격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약화가 되고 말씀도 약화가 되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온로비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오전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했던 하이칼라직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 끝내고 점심 먹고 난 후 백화점에 가서 옷 사가지고 사건 일으켜가지고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크고, 말씀만 강조하면 지식주의 아니면 가분수 형태의 성도들의 신앙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두 개의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과 하모니를 이루는,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잡힌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것 말입니다. 예, 말씀이 70이고 기도가 30, 그래도 도합 100, 이것도 건강치 못한 신앙이고요. 예, 말씀이 30이고 기도가 70이다. 예, 이것도 건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말씀도 100, 기도도 100, 합 200, 이게 조화와 균형을 이룬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붙잡고 기도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해오른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애를 쓰고 우리 장로님들도 애를 쓰고 모든 성도들이 애를 씁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에 있을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회나 새벽마다 드리는 모든 예배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거든요. 그 말씀도 신구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전에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강의 설교를 하고, 수요일날 저녁에는 구약 시편 강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조금씩 공부해가지고 온 게 13년 7개월 만에
지금 사도행전 3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기도가 없느냐?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회로 모입니다. 열심히 모입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에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매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마다 모여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 심야 중보 기도회 때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요즘은 또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전 세대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 끝나고 난 후에 한 20분 정도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통성 기도를 하고 성전 빠져나가는 교인들이 저를 붙잡고 하는 말이, 주일날 오후에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성전을 따라가니까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채워가지고 떠나가는 듯한 그런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교인들이 그리 하시고요. 예, 나름대로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기 위해서 나름 애를 씁니다. 지난 7월 7일 날 말입니다. 금요 중보 기도회를 끝내고 그러면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서 이제 주보 초안 작업을 하거든요. 제가 주보 초안 작업을 심야 기도회 끝내고 난 후에 1시간 남짓 초안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담당 교육자에게 이메일로 넣어주면 토요일 날 이 주보가 만들어지는 일이 됩니다. 금요 중보 기도회를 끝내고 들어와서 이제 주보 초안 작업을 하는데 뒤통수 뒷꼭지에 통증이 좀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심야 기도회 할 때 너무 압을 세게 해서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해가지고 이런 통증이 오는가 보다, 그냥 일시적인 통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보 작업을 하는데 12시 반이 넘도록 그 통증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불안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두려운 거 있죠. 그러면서 창조 창업에는 어느 정도 컸는데 다혜가 너무 어린데 이런 생각에 접어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런 통증을 가지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깰지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싱글로 사는 우리 박경환 전사님을 전화로 12시 반에 껴봤습니다. 전사님, 고생스럽지만 나랑 같이 순천 성가로로 병원에 갑시다. 그 밤중에 성가로로 병원에 가서 1시 반에 CT를 찍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약을 지어주길래 그 약을 먹고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 기도도 말씀도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건강관리도,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너무 부르짖어 압을 줘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좀 약간 약화시키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귀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씀과 기도의 조화와 균형 이루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게 하모니를 이룬 것만, 말씀을 통해서 씨앗이 뿌려졌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뭘로 키우냐면 기도를 통해서 키우는 거니까요. 그러면 기대 이상의 은혜와 기대 이상의 능력과 기대 이상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금이고 은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안진뱅이 거지가 기대한 것은 오직 돈뿐이었어요. 그 기대감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입구에서 손을 내밀면서 구걸한 거고요. 한 푼 줍쇼, 한 푼 도와달라고 동전의 수가 크거나 작거나 거기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그에게 어떤 돈이 구걸이 되면, 동량으로 얻게 되면 정말 땡 잡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곤 했던 그 안진뱅이 거지 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돈 외에 다른 것 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어요. 주목, 그랬습니다. 주목.
선생님이 주목하면 떠들던 애기들도 헛짓하던 아이들도 선생님에게 시선을 맞춰요. 주목, 그 말.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라는 거죠. 이게 주목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이 쳐다보고 주목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의 동사가 같습니다. 아테니조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말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볼 때 이게 아테니조예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지 뭘 봤을까요? 뭘 주목했을까요? 육체일까요? 영혼일까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육체를 주목했다고 한다면,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동전이 없으면 없다고 미안하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돼요. 아니, 육체를 주목했다면 동전 찾아봐가지고 있으면 적선하고 동량 주고,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구제했더라 그렇게 기록하면 끝나요. 근데 육체를 볼 것 같으면 주목 아테니조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 거지의 육체를 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본 거지요. 그 영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기대를 걸고 집중해서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호라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이 육체를 보는 눈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호라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언제? 호라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영혼에 늘 주목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그랬어요. 양이긴 양인데 목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볼 때에 목자 없는 양들은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보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더라, 긍휼히 여기더라, 아테니조 한 거죠. 그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니 영락없이 양이긴 양인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불쌍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말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주목해서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게 된 거죠.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을 언어적으로 보면 창자가 똑똑똑 끊어진 상태, 이걸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간장이 녹았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애간장이 녹았다. 그 창자가 톡톡톡 끊어지는 아픔과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애간장에 녹는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아리 눈물 고개 이미 떠난 이별 고개 화양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끝까지 부를까요?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그러거든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나면 꼭 예배 끝나고 찬송가 몇 장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노래 제목이 미아리 고개입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까? 이거 단장의 미아리 고개거든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게 1956년도에 반야월 선생님이 작사를 한 노래예요. 한국전쟁 이후에 이 노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반야월 선생님은 미아리 고개라고 안 하고 앞에다가 단장 그랬거든요. 한문으로 봐보세요. 단장은 장이 똑똑똑 난도질 당하듯이 끊어진 상태를 단장 그러거든요. 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했냐면, 한국전쟁 당시 피난길에 반야월 선생이 자기 딸을 잃었어요. 피난길에. 그러니까 딸을 잃어버린 그 엄마의 장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단장
똑똑똑 끊어지듯이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을 가지고 반야올 선생이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단장의 미아리 꼬개이거든요. 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그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나서 지난 40년 동안 거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볼 때에 창자가 도망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아픔과 그런 애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만이다. 언제? 호라 기도할 때에. 호라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혼을 들여다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영혼을 향한 애절함과 간절함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언제 갖게 되냐면 호라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호라 기도를 하게 되면 불신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면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예, 남편을 위해서 호라 기도하면 남편이 젠틀하게 보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계속해서 호라 기도하면 예, 아내의 잔소리도 그리 이뻐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호라 기도하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신앙수련을 준비하게 된다면 이번 성경학교와 신앙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은과 금에 주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에 주목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에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은과 금에 주목하고 있으면 주먹이 날라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로지 세상 일에 금과 은과 돈에 주목하고 살면 하나님의 주먹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사랑이고 그게 더 축복이지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죄의 안진병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이유는 말씀 주목하고 십자가 주목하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살으라고 하신 건데 다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주목하고 돈과 금과 은에 주목하면 하나님의 주목이 날라와야 돼. 에라이 팍! 그게 더 축복이지 않습니까?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주먹을 날리신다면 그게 더 감사할 일이지요. 내버려 둘 것 같으면, 포기할 자식 같으면 세상을 향하여 주목하고 살아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포기할 법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주목하라고 주먹을 날릴 때가 있습니다. 카운터 펀치를. 감사함으로 맞으세요. 축복으로 알고 맞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먹이 날라오기 전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면 주먹 맞을 일을 안 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안진병이 거지 왕초였죠. 40년 짬밥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성전 입구 명당 중에 명당 자리이지 않습니까? 목이 가장 좋은 자리이고 구걸 실적 탑 자리 차지해 놓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구걸하기에 딱 좋은 자리라는 말은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아니면 경제 논리로 볼 때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들여다볼 때도 이 자리는 명당 자리 중에 명당입니다. 성전 입구니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 입구를 40년 동안 꿰차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눈으로 관점으로 놓고 봐도 이 사람은 명당 중에 명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 최상의 최고의 자리에 앉았는데 인생은 구걸, 모순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일이 모순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상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최고의 것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생은 구걸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구걸 인생,
모순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한 성전 안에 자리를 깔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금과 은과 돈에 주목하며 사실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주목하며 교회를 주목하며 십자가를, 복음을 주목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실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현명한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이 성전 입구에서는 구원받아야 될 자리가 구걸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린 이 안진뱅이 거지에 모순된 산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걸 재현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구걸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예수님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 본문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